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안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의 주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계속 모든 잠언들 장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도 몇 구절을 통해 지혜를 얻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죄송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라고 나왔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사일은 주로 여인들이 했었죠. 밖에서는 농사를 짓고 또 사냥을 하는, 목양을 치는 이런 일들은 주로 남자가 했잖아요. 역할이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지혜로운 가정 구성원들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내 집을 잘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선교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다 중요한데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도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또 구제가, 여러 가지 좋은 봉사와 헌신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셔널 처치들이 이 목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을 세우는 것보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에 너무 올인한 나머지 교회가 이 근간이 흔들려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먼저는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또 관계적으로든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잘 세워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인생에 필요악들이 있죠. 이 소가 있으면 사실은 불편한 게 많죠. 지금 소 키우는 시대는 아니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은 뭐 돈 나가는 것도 없고 뭐 지출이 좀 줄겠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얻는 힘이 많죠. 물론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을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가치들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삶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유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다른 조금 작은 유익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바라 보이는데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끝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끝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죽는 길이구나, 그게 보여진다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만 머물러 있을 땐 다 내가 선택하는 게 옳아 보여요. 다른 길 같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눈,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떨까? 그럼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결정을 다른 아주 소중한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잠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기도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말 옳았나? 부부끼리 싸우고 다퉜어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시키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부부들은요, 화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깨닫거든요. 나의 욕심이 들어갔구나. 내 감정이 들어갔구나.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주장보다 훨씬 더 컸구나. 그걸 깨달으면 사과를 하든 용서를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부자는 친구가 많다. 누가 봐도 좀 치우친 것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또 모든 속담과 이 격언의 말씀들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원리가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난한 사람 인생을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유하게 살라는 것이죠. 아까 1절에서 자기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 그랬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 당연히 인생의 가난, 물론 되물림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가난한 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가난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착하게 사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잘 가꾸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고 또 궁핍하게 된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재산을 쌓고 부유하게 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집을 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계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성도님이 그 집을 삶에 있어서 불법을 행한 게 있습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부득이하게, 불이하게 얻은 집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시라고 했습니다. 살 수 있다면. 그 집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얻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사는 거라면 왜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집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얻는 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유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전혀 상충되는 말씀 같은데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내 삶을 성실하게 세워서, 우리의 가정을 성실하게 세워서 부유하게 된 이후에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멘토링 해주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먼저 세워진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 자라고 믿음이 커진 성도님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크다고 믿음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만큼 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직 믿음이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이끌이로서 섬겨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게 먼저 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잠언 14장의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을 섬기고 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꿈꾸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 가장 큰 유익을 위하여 덜 큰 유익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